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덤 저편의 소망, 삶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지는 저편, 영원한 하늘 본향 그 축복의 나라에 함께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 저편의 소망을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강하게 붙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러한 말씀을 또 처음 듣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성령의 귀한 지혜와 또 사랑이 역사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계에 산다는 죽은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방영을 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된 책과 또 영화들, TV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강신술의 역사가 분명히 활동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슬람 교도들은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안식의 낙원인 천국에 가거나 또는 불타는 끔찍한 장소인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과 기도, 회개와 참회로 정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상객들이 이 이슬람 교도 중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해주는 애도의 말은 알라께 우리는 속하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알라. 예. 불교도들은 업사상과 윤회설에 기초하여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3계 6도의 여러 차원의 존재와 일련의 천국, 일련의 지옥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힌두교도들은 환생과 극락을 믿으며 극락을 얻게 되는 사람은 우주의 일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종교인들은 영혼이 멀리 떨어진 장소로 여행을 하게 되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국이나 지옥에 가거나 또는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산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다 일치하는 건 아니죠. 죽음에 관한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파이크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자살한 이후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1966년도에 이 뉴욕에서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지 2주일 뒤에 주교는 아들의 아파트의 모든 시계가 오후 8시 19분에 멈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춰놓고 죽은 것도 아닌데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자살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크 주교는 아들과 접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연락을 취한다고 주장하는 강신술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파이크는 영매를 통하여 아들에게 죽음 저편의 삶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이곳의 인생은 멋집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는 선한 사람일 뿐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교는 강신술과 심령의 현상에 탐닉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궁극적인 권위를 주는데, 믿음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것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느낌에 의지하고 보이고 들리는 의지할 수 없는 신비한 감각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크 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속삭이고 중얼중얼 말하는 신접한 영매들과 마법사를 찾으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무엇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북극의 밤에 몸이 떨리는 한기처럼 이 삶에서 우리가 결코 환영하지 않는 우울한 일입니다. 죽음은 초대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손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든 그러지 않든 빨리든 천천히든 죽음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모르는 여행을 하는 것은 이 조금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헨리 워드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이 목사님이자 노예 폐지 운동가가 있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미스테리, 신비어 오라.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것입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실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육신이 가는 곳으로 가며 작별을 고하나니 그곳에 삶이 있을지 망각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한 것이죠. 죽음 너머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있는 묘비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나의 친구여, 멈추어라. 내가 있는 그곳은 한때 내가 있었던 곳이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당신도 곧 있게 되리니 그러므로 당신도 나를 따를 준비를 하라. 뭐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문을 읽은 다음에 한 남학생이 크레용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전에는 당신을 따르는 것을 난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당신이 어디 갔는지를 알기 전에 나는 당신을 따르길 원치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죽음은 정말 새로운 모험이고 끝없는 침묵일까요? 천국에 간 것일까요? 지옥에 간 것일까요? 연옥에 가는 것일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답을 얻기 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질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했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재회하게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 호흡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창조 때로 좀 우리가 거슬러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움직이는 생명체인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27장 3절에 생명의 호흡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와 동일한 구성 요소들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기 전까지는 뇌가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심장이 있었지만 박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맥과 정맥에 피는 있었지만 순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말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생명의 전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는 순간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 영 또는 호흡은 몸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우리의 피가 순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한 야고보의 표현은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흙, 먼지 더하기 생기는 산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모든 구성 요소들 더하기 호흡은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흙, 먼지에서 생기를 빼면 시체가 됩니다. 지구의 구성 요소들에서 호흡을 빼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전기와 전구가 함께 연결되어야만이 빛을 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전류가 전기가 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생명의 전류,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가져가져서 당신과 분리될 때 결국 전기를 끊으면 빛이 꺼지는 전구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저 그 존재 자체 흙 구성 요소들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자, 욥기 17장 13절에 보면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음부, 무덤을 집으로 삼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연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아침 때까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몸과 그런 호흡이 다시 결합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중단되는 상태에 놓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이크 주교가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과 뭔가 접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위로받고 있고 심령협회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4장 21절에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는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몇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재혼했어요. 계모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엄마에게 있어서 그 천국이 정말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의 시여자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이 땅의 삶의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으며 조용히 쉰다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음을 잠자는 수면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에 대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병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날이 얼마 정말 더 돼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분명히 처해 있을 텐데 잠잔다니, 깨우러 간다니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죠. 저희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그의 누이 마르다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에 있을 부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의 재림의 순간 일어나게 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이라이트의 예고편처럼 누구의 부활을 통하여?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확증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욥기 14장 15절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경험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대답하여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욥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작은 무덤에 오셔서 노크할 때까지 잠잘 것이다. 마틴 박사, 일어나시오. 그때 나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의 무덤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저편에 참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무덤이었던 이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숨어 지냈던 피신처였지만 로마 시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방인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비문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원토록 안녕, 영원히 안녕. 슬픔과 마지막을 그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무덤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이 밝을 때까지 좋은 밤. 여러분, 어떤 마지막의 생각과 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기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정말 슬픔과 탄식하는 마음의 참된 위로는 정말 어떤 영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한 기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시 살게 될까요? 언제 다시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삶을 얻게 되는 것은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썩거나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생명, 멈추지 않는 호흡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변화함을 입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직 불멸이신 그분의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함을 입으면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의 수천 수만의 언덕들의 무덤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제외하고 결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그 죽음 저편, 무덤 저편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분명하게 소망의 주인공은, 영생의 주인공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구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의 기억절 성경 본문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겠다. 무덤 저편의 소망의 삶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찬양이라 이것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진 못하지만 가족 간에 함께 가족에서 부르면서 참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찬미.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라.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의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여러분, 그날 아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모임은 얼마나 감동과 기쁨의 모임이겠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 함께 자리하고 싶은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저의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님도 생각나고 정말 어릴 적부터 늘 배웠던 교회 성도님들도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던 분들,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꼭 함께 만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무덤 저편의 소망의 삶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꼭 살도록 귀한 선택,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이 호명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도자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셔서 구도자와 이른 양들도 꼭 그 자리에 소망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게 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주님 재림의 날 영생을 위하여 호명하시는 그 이름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은 소망과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주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소망의 그날 재림의 아침에 이를 때까지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